지난 시간은 칭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칭의의 시점이 언제인지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칭의란 종말론적 구원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칭의의 시점은 줄곧 미래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은 칭의를 나타내는 용어들, 이를테면 의의 소망, 하나님 나라 상속, 영생 수확이란 표현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다 미래를 가리키는 용어들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의롭게 되었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어 라는 교리적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라고요? 교리적 확신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칭의의 시점을 저 미래로 유보하면서 현대인들의 확신에 긴장을 유발시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그리고 바울 서신 전체를 보아도 그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들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은 과거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노예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궁극적 구원을 획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칭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저 미래로 교정하면서 오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미래적 칭의, 곧 종말론적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칭의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 혹은 방식이 두 가지 제시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는 no, 부정하고 다른 하나는 yes, 긍정합니다. 곧 율법의 행위들로는 칭의에 도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중심축, 곧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율법의 행위들로는 칭의, 곧 궁극적 구원에 도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물음 중에서 왜 율법의 행위들로는 칭의에 도달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들, 우리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라고 나와 있죠. 근데 헬란말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에르가 노무 해가지고 에르가가 행위들입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로 옮겨야 합니다. 자, 이 율법의 행위들이란 갈라디아 신자들을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종의 원인을 제공하고 원인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내 착한 아들을 어긋난 길로 가게 하는 불량 친구들, 우리 이 귀하고 착한 아들을 삐뚤어진 길로 가게 하는 아주 불량한 친구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들입니다. 큰 필치로 보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갈라디아 신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그런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 따라가면 저주에 이를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3장 3절을 보면 갈라디아 신자들은 성령으로 출발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을 수단으로 칭의에 도달하려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육체로 그 칭의에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또 5장 7절을 보면 이 갈라디아 신자들은 그간 목표를 향해 잘 달려왔는데 그만 엉뚱한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을 어긋난 길로 이끄는 선동자들이 들어왔어요. 그 선동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망치게 하는 율법의 행위들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는 율법의 행위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오늘 우리 교회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특징이에요. 어떤 담론을 툭 던져놓고 딴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서야 그게 뭔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의 글은 잘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1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문구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율법의 행위들에 대한 해석은 기독교 역사에서 첨예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종교개혁 이래 여기에 대한 해석은 크게 3갈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전통적인 관점, 그리고 세관점, 그리고 오늘 설교자의 관점,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한정된 시간에 이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무리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주류적인 관점인 전통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럼 이어서 전통적인 관점이 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율법의 행위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공로로 삼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는 태도로 여겨왔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율법주의 혹은 공로주의라고 하죠.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이며 오늘까지 주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왜 율법주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들의 답변은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연약한 인간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완벽한 순종이 불가능하죠. 고개를 끄덕이는 해석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한계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순종이 불가능해서 믿음으로 되는 거야 라는 종교개혁자들의 발상이 과연 바울의 생각이었을까요? 갈라디아 신자들이 완벽한 순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즉 부모님을 공경하고 구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공동체 안의 약한 자들을 붙들어 일으키는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보고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과연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 같으면 정말 잘한다고 격려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상황과 문맥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6장 13절에서 관찰되는 이 선동자들의 모습은요, 할례만 강조하고 할례만 요구했지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신자들 또한 5장 15절에 보면 할례에만 집착했지 율법을 집약한 사랑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의 교인들이 마치 야생동물처럼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어디에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를 문제 삼거나 갈라디아 신자들이 완벽한 순종을 위해 애쓴 흔적이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성경 전체를 보아도 완벽한 순종으로 의롭게 되고자 한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순종을 요구하셨죠. 그런데 그 요구가 완벽한 순종일까요? 이 율법에는 속죄의 제사도 있잖아요. 왜 율법에 속죄의 제사를 주셨습니까? 죄로 부정하게 되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방편으로 속죄의 제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완벽히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속죄의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순종이라는 발상은 갈라디아서 문맥에서도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도 지지받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다만 죄에 쉽게 휘둘리는 인간의 현실을 관찰하는 데서 나온 인간학적 해석이죠. 하지만 지금도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벽한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 강력히 제동을 건 학자가 있습니다. E.P.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에드 페리시 샌더스. 자, 저분이 1977년에 한 책을 출간하는데요. 바로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입니다. 샌더스는 주전 200년부터 주후 200년 사이 유대교 문헌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그 결과 샌더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선택과 언약에 기초한 은혜의 종교이다.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선택과 언약에 기초한 은혜의 종교이다. 유대교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은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문헌들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그 언약 백성의 지위에 머물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유대인들 또한 오늘 우리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효력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에 호소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 계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아브라함이라는 생물학적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같이 창세기 15장 6절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둘 다 아브라함의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할례에 집중하고 있고 기독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 믿음에 호소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요컨대 바울이 믿음과 대조한 율법의 행위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율법주의 혹은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둘러싼 위기의 본질이 율법주의라는 발상은 바울을 비롯한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학적 발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을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숨이 좀 찹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의 해석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문구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그 위에 있는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안디옥 사건,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디옥 사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사건의 연장선에서 15절, 16절을 보아야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이 안디옥 사건에서 논란이 된 이슈는 이런 겁니다.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일행이 안디옥에 갔어요.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래도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방인을 깨끗게 하시는구나.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구나.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 교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법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유대법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를 너무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그 행동이 바울의 눈에 포착됩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급히 식사 자리를 떠납니다. 아주 조금 쉬운 예를 들을게요. 구역에서 맥주 한 잔씩 하다가 구역원들이 담임 목사님 모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술병 치우고 난리 난, 베드로가 갑자기 할례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방인과 잘 식사를 하다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방인과 자신을 분리시키죠. 조금 전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게바가 마치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한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떠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데, 베드로는 갑자기 이방인과 딱 선을 그으면서 자신을 급히 그 자리로부터 분리시키면서 마치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야.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어. 나와 함께 식사를 하려면 너희도 유대인이 돼. 할례를 행해. 마치 할례를 강요하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 유대인답게 행동하지 않았으면서 이방인더러 유대인이 되라고 한 셈이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위선이라고 규정하면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곧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추궁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 유리한 쪽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게바의 이런 위선이 하나님께 이미 정죄받았다고 무시무시한 선언을 합니다. 2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여기서 책망받는다는 말은 숨은 주어가 있어요. 숨은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책망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정죄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안디옥 사건에서 논란을 몰고 온 핵심은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위 문제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냐? 상속자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15절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들이지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깜짝 놀랄 말이죠. 이방인들이 들으면 매우 기분 나쁜 말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다는 것이 바울의 일관된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갑자기 우리는 본래 유대인들이지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차별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당대 유대인들이 가진 보편적인 시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지 이방 죄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하지만, 그러나라는 말이 없죠.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들이지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디옥 사건과 연장해서 볼 때, 그 맥락에서 볼 때 율법의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지 이방 죄인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이방인과 식사 자리를 구분해서 한다는 것, 곧 우리가 유대인처럼 된다고 그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닌지 알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 위의 맥락에서 볼 때 율법의 행위들은 뭡니까?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구분 짓는 이 식사 문제예요.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듯 율법의 행위들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위 문제에 대한 그런 논란의 문맥에서 나옵니다. 이런 논란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아까 식사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핫한 이슈는 뭐니 해도 할례입니다. 할례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가장 선명한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의롭게 될 수 없는 수단으로 제시하는 율법의 행위들을 아까처럼 식사 규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할례, 그리고 4장 10절에는 절기 규정, 안식일과 같은 이런 절기 규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 관계의 문제로 도드라지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할례,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안디옥 사건을 예로 드는 음식 규정, 그리고 4장 10절에 나오는 절기 준수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도덕적 율법 준수와는 무관한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외적인 표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내가 유대인이야 라고 증명해 볼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모양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주일 교회에 오실 때 아마 예쁘게 화장하고 가방하고 하나 들고 이렇게 한 10시 반이나 이렇게 이쪽을 향해 오시는 분들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봐도 저분 교인이구나, 교회 가시는구나, 혹시 성당 가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의 행위들은 그런 겁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면 왜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처럼 되려고 했을까요? 유대인이 되려고 했을까요? 이 선동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선동자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야 의로움이 약속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의로움의 수단으로 부정한 율법의 행위들은 바로 유대인의 외적 정체성을 도드라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완벽한 순종이 불가능해서 율법의 행위들로는 안 돼 라는 지금까지 이 주류적인 해석은 바울의 생각도 나아가 성경 전체의 발상도 아닙니다. 혹 우리 중에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탐독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완벽한 순종을 말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중 하나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3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네. 여기 보면 바울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얘기했을 때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닌 사람을 특정한 인물들로 제한하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할례를 받는 각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할례를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할례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율법 전체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할례 규정도 율법의 일부이잖아요. 율법에서 할례만 중요한가요? 다른 계명도 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왜 율법에 어떤 차별을 두고 막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머지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 그럼 나머지 율법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야 할 의무를 스스로 지게 되는 거야. 다 지켜. 심지어 5장 12절에 보면요. 5장 12절 보면 바울은 화가 나서 아주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아마 이 갈라디아서가 나중에 성경이 되리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거친 말입니다. 5장 12절의 표현은 뭐냐면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아예 거세를 해버려. 이거 제가 되게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 큰 틀에서 바울의 입장은요, 할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큰 틀에서 그래요. 반면 또 바울은 이런 말도 해요. 할례 받으면 끝장이야. 5장 3절 4절. 할례 받으면 끝장이야. 이런 극단적인 표현도 쓰죠. 왜 이래?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질까요? 이중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걸까요? 바울이 보기에 할례는 받든지 받지 않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에 무슨 교리적인 독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할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잖아요. 뭐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할례에 대해 거품 물고 반대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가 바로 신자들 개인과 공동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내 착하고 귀한 아들을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비뚤어진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면 남학생들이 운동을 좋아하죠. 1교시, 2교시, 3교시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릴 때마다 쉬는 10분 동안 운동장에 달려가 축구를 합니다. 저도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1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뛰다가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또 교실을 향해 쏜살같이 뛰어야 합니다. 선생님보다 먼저 교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꼭 그런 날이 있습니다.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렸는데 이제 막 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온 겁니다. 여기서 딱 멈춰야 선생님보다 먼저 교실에 도착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한 골 넣고 말자 하고 조금 더 하다가 교실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다 달립니다. 이미 종소리를 듣고 선생님보다 먼저 교실에 도착한 친구들이 있고 몇 명은 마지막까지 조금 더 하다가 결국 선생님보다 늦게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공찬 놈 다 나와. 공찬 놈 다 나와.
그러자 선생님보다 늦게 들어온 아이들만 쪼로로 나갑니다. 선생님은 분명 공찬 놈 다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찬 놈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늦은 놈들만 나오고 또 이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찬 놈 다 나오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수업 늦게 들어온 사람 나와라, 이 말의 뜻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축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축구에 몰두한 나머지 수업을 방해하고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면 축구는 면학부기를 망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축구 금지령을 내려야 되죠. 이렇듯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 개인이나 공동체를 망치고 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건 거품 물고 반대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 받으면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맥락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가 공동체 내에서 일종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선동자들의 가르침은 적잖이 갈라디아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열심히 내야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듯이 말합니다. 바울은 선동자들은 이 할례를 수단으로 서로 경쟁 구도를 공동체 안에 형성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 문제로 형제 사이의 우열을 가리며 마치 야생동물처럼 서로 경쟁하고 물고 뜯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라디아 신자들의 행태는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행동이고 그래서 칭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남보다 더 믿음 좋게 보이는 인간적인 것들에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적대합니다. 11조를 많이 해야 장로가 될 자격이 있고 헌신의 강도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며 성경을 자기 욕망대로 해석해서 아직도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아래로 보고 출신과 학력과 직업과 이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적대하는 경쟁 구도가 지금 현대 교회들에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공동체는 복음의 진리를 떠난 교회이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이며 그래서 결국 칭의에 도달할 수 없는 어리석은 교회입니다. 바울의 복음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들과 믿음이 함께 섞일 수 없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은 그런대로 봐줄 만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의의 소망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고 영생을 수확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저 미래의 칭의, 곧 종말론적 구원에 도달하도록 돕는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To be continue. 세 번째 시간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